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그런 제목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오래전이죠. 6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의 유스티나누스 황제는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한 후에 스스로 감격에 빠져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소이다. 내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오. 솔로몬이여, 내가 이겼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을 이제 가보게 되면 그 엄청난 건물 앞에 압도를 당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깊은 또 감명 깊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잊을 수 없는 예배를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한 곳이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입니다. 탈레반과 미국의 전쟁으로 다 폐하가 된 아프가니스탄 수도의 카불에서 선교사들이 다 떠나가고 남겨진 사람이 그저 한 대여섯 명밖에 되질 않았죠. 그때 이제 서기용 이면 선교사와 몇몇 숨은 크리스찬들과 함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의 예식을 했던 기억입니다.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냥 눈으로 서로 바라보며 성찬의 예식을 진행할 때 굵은 눈물들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던 그런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예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의 지하 묘지인 카타콤베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1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치유가 없던 지역인 무덤으로 이제 숨어들었죠. 그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보면서 그곳에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참 빛을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런 동굴의 선반처럼 만들어진 곳이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뼈 조각들이 쭉 다 이제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한 곳에서 예배는 북한의 평양에서 칠골교회에서 예배였습니다. 봉숙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봉숙교회는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칠골교회는 성가대가 없었죠. 그저 예배당도 작았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제 북한의 사람들의 모습들, 그들의 눈망울 속에서 발견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지금도 잊을 수가 또 없습니다. 자, 그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음향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파이프간이, 오르간이 있어서 아주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그런 예배가 신령한 예배는 아니죠. 성가대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을 좌우한다.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큰 교회에서 성가대가 4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근데 지휘자는 모두 다 대학의 교수들이죠. 그러나 이 대학의 교수들 4개의 성가대가 있었는데 이 4개의 성가대를 지휘하는 교수들 간에 성가대는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메인 성가대를 누가 지휘하느냐, 또 헌신예배 성가는
어떤 팀이 했는데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고 다투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어떤 예배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장 귀한 예배죠. 그런데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시다. 이거를 믿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성전이시다. 그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1세기 유대인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진짜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요한계시록에도 드러나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하늘의 성전과 또 진짜 성전이 아닌 모형의 성전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도 이 땅의 모형 성전이 아닌 하늘의 진짜 성전이 드러난 것이다. 완전한 속죄, 이 완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제사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자, 오늘 첫 번째는, 자,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바로 온전한 제사입니다.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 또 온전한 속죄입니다. 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과 제물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쉽게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서 속죄일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피가 사용이 됐지만 하늘의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가축보다 고귀한 제물이 필요했다. 이 제사장은 속죄일에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사했지만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와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고 대제사장이 매년 속죄일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드렸을까? 거의 1000년을 드렸습니다. 1000년. 이 1000년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실제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속죄일의 제사를 완성하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조하는 두 번째 교훈이 뭘까 그러면 단번에 드려진 속죄. 자, 단번에 드려진 속죄인데 이것은 바로 영원한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계속해서 단번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죠. 오늘 2절을 한번 보시죠.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단번에 정결하게 됐다. 10절도 보세요. 10절.
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드린 제사인데 이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영원한 제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속죄일의 이 제사는 여러 면에서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선 속죄일 제사가 매년 반복됐다라는 사실이 그렇고 매년 반복되니까 비축이 있는 제사를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대속죄일에 집례하는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또 자신이 먼저 백성의 대속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 피를 가지고 죄송소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제사장 자신의 피를 직접 뿌리지는 못하고 수송아지의 피를 대신해서 뿌렸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뿌려주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성전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자기 몸으로 완성하심으로써 속죄의 제사는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려진 그러나 영원한 제사였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속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대속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바로 속죄, 완전한 대속이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과 심판을 겪는 것과 같은 과정을 겪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 대속제물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마지막의 결론 네 번째는 뭘까? 자, 영원한 이 속죄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중보자, 완전한 속죄자, 그분은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라나타, 구속의 완성을 소망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게
있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역사하심이 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믿음의 거룩한 순례길을 걸어가는 지치지 않는 기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